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떨리고 입이 타는지 오랜만에 서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참 처절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들이 늘 상실을 통한 인식의 세계 그러거든요. 잃어버려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가지고 있을 때 깨달으면 더 크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도 오늘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거는 쌓여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왜 길을 가르쳐 주시느냐? 왜 우리를 또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훈계하느냐?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은요, 잘 안 가르쳐줘요. 주목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면 때로는 훈계도 하는 거죠. 쓴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참 부모라만이 자녀에게 징계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반 기존 교회에서는 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걸 별로 많이 사용 안 하는 듯해요. 근데 선교단체 가면 이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선교단체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냐? 그걸 좀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그냥 말로써 그냥 하는 워드프레이가 아니라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32편의 앞절 전반부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고백과 또 하나님의 존재도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보면 교회, 지금 수도권 코로나 확산, 그 진원지를 교회로 보거든요. 예전에도 인천 개척교회 부흥회발 그러도 요즘 교회발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시작됐다고 지금 1차, 2차, 3차 진행된다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안 합니다. 아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니라 알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뭐 앞전 전반부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어르신을 뵀는데요. 어르신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알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니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구나. 근데 보니까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또 아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십자가 금목걸이 차고 다닌다고 자꾸 보여주시고, 자랑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되게 굵은 거 차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면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자녀 돼야 되니까. 제가 그분 앞에 60대 어르신에게 인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요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시는데, 오늘 하나님 자녀 되시면 좋겠다고 영접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 손을 잡고, 저는 영접 기도할 때 첫 서두가 항상 그 하나님,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딱 하고 이분이 따라하는데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감동이 왔는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분 우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영접기도 하다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 아무나 알게 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치?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정이 움직이는 거죠. 이거 뭐 다른 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라고 얘기해요. 은혜, 감동, 그런 얘기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대로 된 사람은 의미가 발견돼야 움직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그냥 뭐 신앙생활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지정 의로서 여기서 뭐가 오는 거냐,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에 대한 포커스만 자꾸 맞추면 이단들이 훨씬 변화에 대해서 폭이 크거든요. 신천지 뭐죠? 학교 안 가는데? 집 갖다 바쳐버리는데요, 그냥? 변하는 게 폭이 엄청 크거든요. 기독교가 물론 변화의 종교지만 변화의 포커스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아니고, 의라는 것은 우리 행동을 수반하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는데 감당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알아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필요해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이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규정했냐면 위험을 즐기시는 하나님 그랬거든요. 위험을 즐기시는 하나님. 위험을 즐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 풀이가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 위험을 즐긴다는 거거든요.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 짓을 해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거,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난 너를 찾을 수 있어.
이는 나를 피할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폭이 깊고 넓을수록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게 깊어지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갔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거든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회복되고 나니까 시체라도 가서 보고 싶어서 기름 들고 가는 겁니다. 진짜 내가 바닥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바닥까지 갈 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그 자유의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즐기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호 환경 속에서도. 부모도 힘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도 힘이 없으면 끊임없이 규제하는 거죠.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불안해서 하는 건 또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6월 14일에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번 주도 동일하게 주셨던 메시지라면 중요하다는 거겠죠. 강조하는 거니까요. 메시지 이름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서밋 타임을 얘기하십니다. 서밋 타임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뭘 하라 이전에 하나님이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서밋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불렀다. 이걸 얼마만큼 확신하느냐예요.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큰 나라, 민족 이룰 것이다 얘기했는데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게 서밋에 대한 태도죠. 그리고 뭐 자세. 거의 같은 얘기지만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는 할 수 있는 서밋타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조금 준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이게 꼭 뭐가냐. 모든 사람에게 태양이 햇볕이 비치는데 이 사람은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 햇빛을 받고 있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빛을 모아서 불을 냅니다. 그게 깊은 기도예요. 뭔가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깊어집니다. 깊어지기만 하면 안 되고 깊어지면서 넓어져요. 딥, 와이드 되는 거거든요. 갈수록.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엄한길 대장. 저는 뭐 그분들 뭐 책들 읽어보고 인터뷰를 보면 그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나오니까 인터뷰 기사가 참 중요해요. 엄원길 씨를 왜 엄원길 대장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불렀을 거 아니야. 대장 외에는 부를 수 있을 만한 극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장. 산악인 엄원길 대장. 전 세계 9번째로 네팔에는 16좌 등반했죠. 16개, 제일 높다고 하는 16개 산을 다 등반한 겁니다. 이 사람은 실패가 없었냐? 첫 판부터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갔다가 첫 등반에 셀파를 잃었습니다. 셀파는 그 네팔인 안내자들인데 산악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신발만 남아있는 거래요. 이게 바람인지 산사태인지 싹 날아가 버리고 신발만 딱 남아있는 거 굉장한 거야, 시달다. 신발 꽉 메고 가는데 그게 벗겨졌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산 못 가겠다. 주저앉으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16잔을 등반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 불자거든요. 불자 산악인이에요. 그래서 위촉도 하고 그러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다들 외상 후 스트레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삶을 더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구나. 자기는 외상 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6전을 등반한 이후에 얼마나 깊어진 겁니까? 거기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16개 봉우리에 있는 곳에 16개 학교를 세웁니다. 휴먼 스쿨이라고. 다 어렵잖아, 네팔 그쪽의 아이들이. 최고급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거의 한국에 있는 학교처럼 뭐 양호실, 저 놀이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해발 4,000m, 몇천 미터 다 헬기로 이송하고 지금까지 한 2개 짓고 지금 3개째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서밋타임입니다. 내가 16자 등반한 건 신이 나에게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넓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거든요. 전쟁이 힘든 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새끼밖에 안 보이고.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요. 틀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님한테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좋죠. 나쁜 게 아니죠. 근데 회장 대사하면 더 좋잖아요. 재벌 대사하면 좋고 별 달고 하면 좋고 대통령 돼서 복음 전하면 좋고 맨날 밑에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기왕 할 것은 서밋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백종원 씨가 가끔 부러워요. 모든 음식 다 섭렵해가지고 가면 다 답을 주잖아요.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골목 상권을 일으켜보려고 한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분은요 한식 대중화를 위해서 왜 레스토랑에 경양식 양식밖에 없냐 한식을 보급해야겠다고 호텔을 산 사람이에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완도에요 다시마가 2,000톤이 재고가 있는 거예요. 다시마가 다시 하지 마 그런다면서요. 농사 지지 말아야겠다. 2,000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요. 기다려봐. 전화 한 통 해볼게. 전화합니다. 2,000톤. 어떻게 쓸 수 없겠냐고. 누구한테 한지 압니까? 오뚜기 회장님한테. 오뚜기, 그래? 오동통인가 그 오뚜기 다시마 넣는 라면 있거든. 내가 그럼 다시마 2개 넣게. 가져와라. 2,000톤 바로 해결됐어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거. 알고 보니까 자기 군대 상관이었대. 그것도 이제 백종원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회장 레벨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감자가 안 팔리는 거 30톤이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전화했잖아요. 감자는 사달라고. 바로 사가지고 팔았는데 완판되고 이번에 고구마 사고 힘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서 지금 그냥 육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그 위치에서 복음 전수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생명건 헌신이에요. 생명을 걸어버린다니까요. 왜냐? 가치가 발견됐으니까. 가치가 발견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보실 때 라합 같은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걸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광야로 가버렸는데 이도로 같은 장로가 모세를 챙기는 거예요. 모세도 살고 이도로도 살고 정탐꾼도 살고 라합도 살고. 근데 그 생명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도로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겠죠.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이 어쨌든 출애굽 이야기, 홍해 이야기, 요단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게 다 서밋타임.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증거가 온 거잖아요.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인턴십의 중직자, 인턴십의 주역.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업을 하고 계신다면 영산업인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교수라면 학생들이 할 말이 있는 거고요. 이걸 하다 보면 증거가 온다니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그 분야만큼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 우리가 보면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로나도 결국 다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참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참 쉽지 않았다. 그때 참 기도 많이 했고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문화가 되는 그런 은혜들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산업하는 가운데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지난주가 6.25 70주년이었습니다. 참 특이하게 이번 6.25 기념식은 밤에 하더라고요. 1990년 북한에서 유해가 발견돼서 무조건 미국이 다 가져갔죠. 가서 확인해 보니까 147구가 대한민국 국군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왔어요. 147구 시신이. 뼈들이 온 거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자 앞에 노병이 서서 보고를 합니다. 복귀 신고. 누구 외 146명, 147명은 2020년 6월 25일부로 조국으로의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최고 통치자 대통령에게 조국 복귀 신고를 하는데, 와, 그 뭉클하더라고. 유일한 분단국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거든.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시신이 미국까지 갔다가 뼈들이 이제야 돌아왔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가족들한테 얼마나 크게 아픔입니까? 죽은 것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픈데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파주 원롱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조건 후퇴했던 게 아니라 13명의 군인들이 탱크 부대를 맞섰더라고. 13명의 군인들이요. 북한이 넘어오는 그 진입로를 막아가지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싸우는 바람에 며칠 북한이 남침하는 걸 지연시켰더라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피난 가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번 거예요. 13명이. 그 사람들의 그 작전 지도, 명령 전달 체계 그런 거 확인하면서 다시 국립형충원에 다시 또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저런 것들이요 저에겐 정말 중요하더라고. 애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해서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게 했는지. 필요합니다. 뭘 하나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 가방에 아이를 넣고 그 등치에 또 밟으셨다면서. 애가 운다고 드라이기로 바람을 집어넣고. 이건 악마입니다, 악마. 악에 바친 거예요, 그건. 지금 아동학대, 뭐 마스크 쓰냐 안 쓰냐 막 만취된 상태로 서울 도심을 막 운전하고 이게 나라가 지금 전체가 막 다 이상해져. 뭔가 풀지 못하는 그 막 분노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괜히 누구 째려보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술 취해 왔더래.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 이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
다 흔들려도 복음 가진 자가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 블루가 합성화가 돼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신조어입니다. 다 헤매고 있어요. 다 힘들어하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샘 속에 계속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 가졌다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조금만 복음 알고 묵상하고 있으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시야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아,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내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과 사건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두 종류입니다. 방황하거나 당황하거나. 왜 방황합니까? 계속 답을 찾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산이 아닌가 봐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 아닌데 성공한 줄. 당황하는 사람은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을 찾는 사람, 틀린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것이 똑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표류하느냐, 항해하느냐, 차이가 뭡니까? 나침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침반이 없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그냥. 배가 바다 물에만 안 빠지면 됩니까? 배에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운송하고 옮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항해하는 거라니까, 항해. 길을 모르면 표류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주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다 그게 아니라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약속이에요. 이번 주에도 나를 주목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 길을 안다라는 거예요. 천관웅 씨의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왜냐? 내 길 더 잘 아시니.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약속 붙잡고.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 특별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죠.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가져도 불안하고 못 가져도 불안하고. 시편 31편 15절 다윗이 굉장히 고통 중에 얘기했거든요. 다윗도 고통을 느끼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얘기하다가 결국 역시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버려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장래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딱 해버린다니까요. 뭘 알아요. 이거 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길을 가르쳐 주셨고 나를 주목하여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나를 훈계하신다. 자녀니까 훈계하는 거죠. 훈계에 대한 부분은 훈계를 잘 듣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계속 성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쓴소리를 못 듣는데, 싫은 소리를 못 듣는데, 오냐 하니까.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으면서 애들 기죽일까봐 뭐 얘기도 안 하고, 잔소리 별로 안 하고. 지 부모도 잔소리 못하는 너네 부모가 어떻게 잔소리 합니까?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계를 못 듣는다. 어쩔 수 없어요. 정체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은 쓴소리 하면 알아듣겠구나.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 쓴소리 하면 등 돌리겠구나. 얘기 안 합니다. 안 해. 괜히 관계 깨기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들을만한 상태가 되면 얘기해야죠. 같이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를 만드심,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채찍은 채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유태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 관계, 그래서 유태인들에게서 나온 경제 그 원리가 뭡니까? 그게 신용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안 그러면 눈물 교환해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이걸 주냐? 신용이에요, 신용. 아니, 계약했잖아. 계약했으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환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그 약속이 약속.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지난 밤에 자유가 전화 왔더라고. 자기 이빨 빠졌다고. 그래서 이빨 그냥 스스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빨 빼면 용돈을 줬거든요. 자유가 용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빼줄 때나 용돈을 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빠져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원, 투, 쓰리 앉아있으면 시원이가 이빨을 빼면 시원이 3,000원, 자유 2,000원, 그로 1,000원 줬거든요. 자유가 또 삐지는 거라. 또 구석탱이 가는 거예요, 또. 자기도 생이 이빨 뽑겠다면서. 자기 왜 안 해? 조금 주냐고. 그러니까 시원이가, 이 착한 시원이가 자기 1,000원을 빼서 이제 그로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2,000원, 2,000원, 2,000원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 세 놈이 담합을 한 겁니다. 이제는 누가 이빨을 뽑든 무조건 다 5,000원씩 받기로 하자. 지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앞으로는 이빨 당사자만 3,000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 5,000원 받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지난번부터 5,000원씩. 이번에 제가 좀 11시인가 들어갔더니 다 깨있어요. 용돈 받아야 된다면서. 그래서 5,000원, 5,000원, 5,000원. 이 언약의 백성들. 그 약속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 또 지켜주는 게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공군에서요, 황제 복무 시비가 붙었거든요. 아니, 군대 가면 단체 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놈은 혼자 써, 내무실을. 세탁기도 따로 써. 물도 따로 마셔. 알고 보면 피부병에 뭐 해가지고. 그리고 간부들한테 세탁물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 황제 복무. 또 이번에 검사들하고 어떤 적인데,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 다니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 그룹 부회장인데 아버지가. 부회장 사퇴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런 고백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게 없다면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못하는데 어디 밥도 안 되는 부회장 아들이 자기 동료들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결국 사퇴하고 지금 이제 부끄럽게 지금 저기 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끊임없이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 말씀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아니, 말씀으로 뭐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비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과 내 갈 길을 가르쳐 주고 주목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말씀으로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 위한 계속 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를 잘 묻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그 32편 1절에 뭐라고 나오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여기 예외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속으니까 문제지.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자꾸 속아주는 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속냐? 우리의 삶이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여러 응답들이 있습니다. 때론 자신도 모르게 많은 불신앙들이 넘쳐요. 응답은 어떻게 합니까? 흐르게 해야 되는 거지.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은 무조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은 차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자꾸 불신앙 얘기한다. 여러분 만만해서 그래요. 어디 내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면서. 딱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1절만 해라. 네가 그 얘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임하네.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면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자꾸 흐르게 만드는, 응답을 흐르게 해야 되는데 불신앙을 흐르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딱 불신앙을 차단할 수 있는, 왜 뭐하러 속아줍니까? 네이버 기사에 보니까요, 후배 개그맨을 폭행한 선배 연기자들, 연예인들 나오더라고. 후배를 폭행한. 그 연기자들 보니까 뭐 강석, 젠틀맨 강석, 임하룡, 이홍렬, 뭐 이홍렬은 뭐 구두로 때렸다 그러더라고. 임하룡은 뭐 우유팩 던졌다 그러고. 주병진. 근데 보면 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난 분들이 아닌데,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 사람들이 때린 후배가 한 사람이에요. 최양락. 겁나 깐죽거렸어. 그러면 폭행한 선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맞을 짓한 최양락이 문제라. 꼭 그러니까 야자타임 끝났는데 꼭 말미하다가 또 얻어 터지는 애들. 자꾸 싫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는 애들. 그게 딱 최양락이. 그 기사를 딱 보면 이건 선배가 문제가 아니라 최양락이 문제구나. 이 깐죽, 나대는 거.
보면요,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걸려 들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요,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더 갈구했다는 거예요. 계속 갱신한다고 할 때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응답을 흐르게 하고. 여러분, 중직자라면, 또 교역자라면, 아니 뭐 평신도라도 응답을 흐르게 하고 불신앙을 차단하는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안 그러면 딱 반대를 한다니까요. 딱 반대로 사단짓 하는, 안타까운 거죠.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아는 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맥주 감사주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이 시대에는 상반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첫째 주는 좀 정부 시책을 봐야 되겠지만 예비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지금 목사님이 지시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요.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예비 중직자들이 또 하반기 첫 주일 예배 때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죠.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의미를 안다면 여기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해줘야 될 것이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면 될 낀데 왜 자꾸 교회가 모이냐? 결속력이 떨어진다, 첫째. 둘째, 헌금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헌금이 세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서 예배하는 자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네 형편껏 자원함으로 드려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세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빚 갚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아닌 예물을 들고 오는데 특별한 절기 때는 또 얘기가 다르겠죠. 요거를 렘넌트들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전주에 우리 같은 봉투를 나눠주고 또 이번 주에 드리게끔 하는데 또 이것도 상황이 어렵고. 근데요,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안 한 사람 패주교도 안 합니다. 할 사람은 다 하더라고. 왜냐? 의미를 아니까. 맥주 감사주일인데. 아니, 서밋타임을 통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헌신 안 하겠어요? 된다니까, 이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요거 하고 있는데 너 욕한다. 그만두겠습니까? 계속 하는 거지. 개야 지져라 경고선언 간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후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시편 31편에는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됐고 시편 32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주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신 하나님. 왜냐? 나랑 계속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흔들리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겠습니까?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러겠죠. 좀 위험한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가 왜 아빠는 코로나 신경 안 쓰냐면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서 되게 뭐라 하더라고. 제가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잘 쓰고 다니겠다 얘기하고 좀 잘 쓰고 다니는데 맞는 거거든,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역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전도운동입니다.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고 조금만 태도와 자세와 그릇을 갖추고 나가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행복한 여정을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고 훈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여러 가지 주신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